12월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 사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이 성탄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에 안우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지난 11월 13일에 저에게 처음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랑부 안우영입니다.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라 교회는 못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 마우스로 카톡을 보냅니다. 인터넷 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좀 뭉클했어요. 그리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면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건데 아이 마우스로 카톡을 보낸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안구 마우스라는 건데, 우리가 이 손으로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클릭을 하고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몸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안구로 대신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의 깜빡임이라든지 움직임으로 이 클릭을 하고 또는 뭐 스크롤을 하고 이런 걸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피곤하겠어요. 눈이 쉽게 피곤해질 수 있고, 이게 익숙하지를 않으면 글씨 하나 쓰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틀린 글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준 카톡이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저에게 우영자매가 넌센스 퀴즈도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쥐가 4마리 있는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쥐포. 다리가 2개 달린 손은 뭔 줄 아세요? 이발소. 마지막 문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이 누굴까요? 철든 사람. 이처럼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도 보내주는데, 이 자매는 저에게 인터넷 예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이 자매가 그렇게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을까, 얼마나 어렵게 움직여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을까, 이렇게 카톡을 보내준 게 100배, 1000배, 만배 더 고마웠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장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 분투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 그것을 선하게 활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좀 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밤에 야외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목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목자들이 왜 놀랐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는지, 이 이야기를 이 성탄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놀라는 걸까요? 이 낯선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추었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흔히 쉐키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쉐키나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이걸 쉐키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잘 짓고 완성을 한 후에 봉헌회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쉐키나의 구름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메우니까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제사장들이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쉐키나의 영광의 빛, 그 구름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만 가득했겠습니까? 이 성탄절 역시 그와 같은 빛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4주간 보냈죠. 그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가장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색이 옅어져서 하얀 촉까지 우리는 불을 밝히게 됩니다. 성탄절은 이처럼 빛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오드리 로드라는 흑인 여성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는 사치품이 아니다라는 글에서 빛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삶을 면밀히 조사하는 빛의 특징은 우리의 삶이라는 상품,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망하는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본래 어떤 글의 배경이 되는 취지는 좀 뒤로 하고 그냥 이 말 자체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 몸의 어떤 사진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촬영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뭔가 빛이 들어와서 구석구석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빛은 우리 몸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 삶에 무언가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나쁜 암세포는 다 소멸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와 이 빛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탄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살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변화와 이 빛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빛으로 오시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이사야 9장에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본문에 의하면,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들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린 아이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성탄의 빛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건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성탄의 빛, 주님의 영광의 빛은 어둠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당연하죠.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두루 비추게 될 때 어떤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로마 제국이 실시했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당대 누구였고 시리아의 총독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겠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로마 제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생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자기 재산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로마가 이런 일을 왜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로마 제국 전체가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부부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의 말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저기 윗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기 아랫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어렵사리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헌데 머물 곳이 없어요.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는 어딘가 머물러야 되는데 어렵사리 어느 가정집의 외양간 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집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과 가축들이 머무는 공간이 함께 있었어요. 여하튼 마리아는 그와 같은 비위생적이고 비좁고 불편한 곳에서 우리의 주님을, 예수님을 출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빛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어떤 빛이냐면 돋는 해, rising sun, 일출입니다. 일출을 하게 되면 그 빛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그와 같은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와 같은 돋는 해처럼 능력 있게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돋는 해가 누구에게 비추느냐? 사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춰질 것이다. 사가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어둠에 앉아있던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어둠이 너무 진하게 내려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죄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죄를 짓고 그렇게 많은 아픔 가운데 점점 더 사망이 힘을 얻고 죽음의 세력이 힘을 얻는 그런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 해가 돋게 되면, 이 해가 이제 떠오르게 되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이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니까 어둠과 죽음이 물러가게 돼요. 옛날처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둠이, 그 밑에 있던 죽음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말로 꾀이고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날이 밝았기 때문에, 빛이 밝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어둠과 죽음이 날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성탄이 무슨 날이냐?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 가운데 있던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날입니다. 성탄의 빛이 비추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검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기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갑니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면 CT를 찍습니다. CT로도 안 되면 MRI를 찍습니다. 왜 그렇게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 비싼 장비 가운데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것들로 기계를 동원을 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빛이 구석구석 임하면 임할수록 숨어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복이에요. 왜? 드러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야만, 숨어있는 것들이 밝혀져야만, 숨어있는 것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온전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이게 되면 우리 영혼의 어둠도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기생하고 있던, 그 속에서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 인생의 쓴뿌리, 상처, 아픔, 죄악들, 실수들 사정없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충격이죠. 놀라울 일입니다. 깜짝 놀랍고 무섭습니다. 왜? 나의 허물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나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치료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르고 선물 교환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외식하는 날입니까? 영화 보러 가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기 검진 받는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그 은총이 온전히 내게 허락되는 시작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성탄의 빛은 사람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볼 때 성탄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자주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 마리아, 목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요셉은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깜짝 놀랄 일이죠.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은 이제 돌로 맞아 죽거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결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하튼 요셉은 구약에 되었든 신약에 되었든 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기자를 이야기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깬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자신에게 현몽한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불순한 여인일 수 있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갑니다. 이 천사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뒤로 자빠질 일이죠. 마리아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다 느껴져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나타나지를 말든가. 나타나고서는 무서워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튼 이 천사가 무슨 소식을 전해주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 용기를 내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젊은 신혼부부예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부부,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기에는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 역시 전혀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나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증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게 목자들의 믿음이죠. 결국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들에게 신비한 빛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천사를 만난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임한 그 빛을 그냥 멀리하거나 그 빛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친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 속의 천사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또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늘 지루하게 듣는 이야기를 또 듣는 겁니다. 자, 반응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이나 마리아나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믿을만 하니까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진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자그마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빛을 경험하면서 성탄의 빛이 내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무맹랑한 소식을 들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믿어진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성탄의 빛이 임하는 가운데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성탄의 빛은요, 주님의 영광의 빛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이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다스리시고 좌정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누구냐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 인물을 택하신 겁니다. 이사야나 또 에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어요. 예언자들에게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임하는데 왕과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강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였냐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는 목자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저소득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유명한 사람들,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리더들에게나 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천사가 찾아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결국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이시냐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정치 힘이 있는 사람 좋아하고, 또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건 뭡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땅에 이주민으로 와서 살아가는 우리 외국인 나그네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가난하고 헐벗고 건강하다가도 몸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바로 그 빛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마국간으로 갑니다. 그 마국간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특별한 소수에게만 임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의 이 냉철한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에서는 한쪽이 이기면 거기에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패배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부동산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슬프고 눈물 나는 소식이에요. 세상 모든 소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태어남의 소식은 뭐라고 말하냐? 온 세상에 모두에게 임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돋는 해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인이나 악인이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마국간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왕이 아니에요. 갓난 아기의 모습입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누더기 헝겊 조각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 하나님은 장성한 어른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수의 모습으로, 임금의 모습으로 모든 게 다 성장을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간의 생사고락을 직접 다 체험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고락을 관망하거나 구경하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아기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친히 다 경험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은 상처받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기 예수가 어릴 때 태어나서 울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 아기 예수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다 경험을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 믿음의 반응을 따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처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상처받으시겠다. 우리의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가 겪는 수만 가지 인생의 아픔과 고민들,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경험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 안에 계시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를 속속들이 아는 MRI 기계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 겁니다. 내 감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나 집에 가면 또 다른 웅크리고 있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내 자아,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 내성적인 모습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고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시편 96편 10절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 여호와께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은 어떤 곳입니까? 법복을 입은 법관이 죄수들과는 거리를 두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이 법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린다. 우리에게는 그런 법원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말라크 야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어떤 겁니까?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신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 모든 걸 아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남대학교를 설립한 이호빈 목사님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런 기도를 남기셨어요.
마구간에 오신 주님이시여, 짐승만이 들락거리는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과거에 오셨사오매 지금도 오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이 못된 것들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들을 줄 아는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경축하려는 저희 마음에 주님 맞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왔다 하는 음성을, 그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둠과 죽음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우리를 어기 예수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상처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새 힘을 얻는 이 성탄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주님, 짐승만 들락거리는 내 마음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오셨던 주님, 지금 오늘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생명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